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씀, 곧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먼저 구한 것은 뭐냐면 나는 이렇게 멋진 성전을 멋진 그 왕궁을 짓고 사는데 하나님은 집이 없으시고 이렇게 천막으로 된 집, 그것을 이제 성막이라고 하죠. 천막 가운데 계시니 내가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전을 짓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는 집이 필요 없다. 내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더러 집 지어 달라고 하더냐. 집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내가 그들에게 길을 열고 홍해를 가르고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지 않았더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중요하지 내 집을 멋지게 지어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다윗이 나에게 그렇게 말한 것은 기쁘게 여기니 그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했느냐. 오히려 나는 그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으로 제안을 하십니다. 자,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았다. 이렇게 18절은 묘사하고 있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여호와 앞에 들어갔다는 건 어디에 들어갔다는 말일까요? 성막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막,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며 앉았단 말이죠. 왜 앉았을까요? 기도하려고 앉았겠죠.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굉장히 단호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단호한 행동이라 그러면 주먹을 불끈 쥔다든지 혹은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단호한 행동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 거죠. 결심했어. 이런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들어가 앉았다는 다윗의 행동도 오늘 맥락에 따라서 보면 굉장히 단호한 행동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단호한 결정을 자기 마음속에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들어가 앉은 것이죠.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행동을 제어하겠다는 거예요.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서 있으면 우리가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앉아서는 할 수 있는 행동이 굉장히 제한됩니다. 그 다윗이 앉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앉음으로써 자기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내 집을 지어줄 필요 없다라고 말했을 때 나는 내 집, 그 성전을 지을 왕을 내가 선택하고 그 시기도 내가 정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다윗 왕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왕이고 나 돈도 많고 나 권력도 있으니까 제가 지어 드릴게요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내가 계획한 것이 굉장히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도 하나님이 노 하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의 결정권에 맡기는 거예요. 자기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왕이지만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왕으로서의 모든 결정권을 내려놓는 거죠. 이 부분이 다윗 왕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쭉 읽어보시면서 거기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는데 수십 명의 왕들이 등장하는데 다윗처럼 행동하는 왕이 몇 명이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왕이 되면 막 뭘 하고 싶어 해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상 숭배하는 일이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든 막 뭘 하려고 해요. 근데 다윗처럼 내가 뭘 막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건 내가 할 테니 너는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딱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제 주도권을 내어놓습니다 하는 왕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윗 왕이 이 점에 있어서 굉장히 위대한 부분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선하고 귀하고 내 생각에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내 계획을 밀어붙이는 것이 그것이 선한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내 자신을 위한 일이고 이기적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하고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해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다윗의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세요. 그래서 자손들이 다 잘 되도록 그래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다윗 왕조는 다윗의 혈통으로 쭉 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탄생되어 예수님이 우리 죄짐을 지고 우리 모든 죄의 구속과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신다는 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와 내 집을 보살펴 주신다고 와 되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은 한 개인에게 주시는 복을 확장시켜서 모든 인류를 위한 복으로 변화시켜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무리 선한 열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무시한 채 내 계획대로 막 밀어붙이면 그것이 선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공로를 자랑하고 자기 명예와 자기 권력을 뽐내는 일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하느냐 선하지 못하느냐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 분별할 것이 우리 스스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앉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전환점이 있을 때, 내 삶의 어떤 변화의 시간에, 내 삶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야 돼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마음도 분주하고 삶도 분주하고 너무 바쁜 일들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고요히 앉아서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잘 내질 못합니다. 이렇게 앉아 있다가도 금세 뭐 해야 되는데 그거 잊어버렸네. 금세 우리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거든요. 하나님과 나 단둘이서 내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대화를 주고받는 긴 호흡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삶의 어떤 어려움들이 자꾸 쌓여서 인생의 짐이 무겁게 느껴지시거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묻고 그분의 해답을 들을 때까지 고요히 그분 앞에 머물러 있으셔서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청년 시절을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하루 이틀 일주일 분주하고 바쁘게 지나가는 그 모든 시간보다 더 가치로운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시간이 단 30분이라도 그 시간이 단 1시간이라도 그 시간을 꼭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은 그 기도하는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몇 가지 깨닫습니다. 어떤 것을 깨닫는가? 첫 번째는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법을 하나 깨달아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법은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으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막 자기가 계획하고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 잘 없죠. 간혹 게으르신 분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참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이렇게 계획도 짜고 우리 인생을 참 뭔가 남들보다는 차별화시켜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잘 되지는 않아요. 우리 인생의 복과 은혜,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다윗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고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이렇게 고요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인생에게 주신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따라 살아야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주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때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아무 자격 없는데 그냥 선물로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거저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왕이 되거라 선물처럼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선물처럼 주셨어요. 내가 아무리 돌팔매질을 연구하고 연습하고 한다고 한들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골리앗을 만나서 5개의 이 조약돌을 그의 주머니에 찼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연습을 많이 해서 참 잘 던지긴 하지만 한 방에 딱 맞추려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비로 한 5개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근데 돌려가지고 한 개 던졌는데 딱 맞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삶을 가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과 우리의 팔과 다리를 이용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용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그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곧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막 선물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은 쉽게 그것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죠. 이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 신실하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이 우리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렇게 묵상하고 살면 여러분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잘 안 되고 있을 때는 어떤 묵상을 해요? 우리 인생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라고 하는 걸 묵상하면 내 인생이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뭔가 병들고 내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복 받는 상황에선 뭘 묵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요.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신실하게 나를 인도해 가실까 생각하면 벅찬 감격이 마음속에 솟아오르고 내 인생의 많은 과제들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런 관문도 통과해야 돼 할 일들이 첩첩이 내 앞에 놓여 있지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 베푸시고 또 내가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겠지. 나는 대책은 잘 없지만 우리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 인생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뒤돌아보고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참 복되고 형통할 겁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 기도하다가 제일 먼저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람이 사는 법이 여기 있군요 라고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다윗의 기도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감탄입니다. 감탄. 다윗이 감탄해요. 하나님 주님과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셨다고 들었는데 제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시네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감탄과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감격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로 시를 쓰고 그걸로 노래를 만들어요. 제가 20대 때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사랑에 빠지면 시인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제 아내 생일날 책을 하나 선물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그 책을 잊어버린 것 같은데요. 그 책에다가 제가 시를 썼어요. 시를 써가지고 막 이렇게 당신의 눈동자에 아름답게 빛나는 뭐 그렇게 막 미사여구들 막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시를 써가지고 아내한테 선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아내가 그걸 읽고 굉장히 그 닭살이 돋았는지 막 되게 저는 안 부끄러운데 제 아내가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시인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으니까 시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우리를 시인으로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사랑,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나 감격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우리 마음이 시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고백이 시가 되고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이런 시와 노래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때 그 감격과 감동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막 감동시키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온갖 인생의 찌꺼기들 더럽고 냄새나고 추하고 정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그런 감격과 감동의 눈물 속에서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치유라고 하죠. 우리 마음의 치유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해서 그 감격과 감동을 찬양과 노래와 시로 표현할 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그 모든 추한 것들을 가져가 버리십니다. 정말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아름다운 시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시, 나만의 노래를 만들어 보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과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다 씻어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나한테 왜 이런 복을 주실까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게 주신 복을 가지고 와, 신난다, 나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 앞에 가서 너는 하나님께 그런 복 못 받았지, 난 받았다. 너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못 들었지, 나는 그런 약속 하나님 앞에서 받았어, 이렇게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마음속으로 묵상하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위대해지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고 보니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 수 없군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과 형통함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으로 인해서 마음이 높아지고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눈으로 보는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차 대전 때 많은 고아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전쟁 고아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에는 절대 하지 못할 좀 비인간적인 실험이 이때 이루어졌어요. 실험 중에 어떤 실험이 있었냐 하면 아이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 전쟁 고아들이에요. 두 부류로 나눠놓고 한쪽의 아이들에게는 음식을 주면서 항상 웃으면서 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쪽 아이들에게는 화를 내거나 무뚝뚝하거나 무서운 표정을 하고 준 거예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자기에게 우유를 주거나 먹을 것을 주는 사람에게 방긋방긋 웃으면서 막 좋아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다가 흑백 카메라로 찍힌 건데요. 제가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한 달 정도 실험이 진행되니까 그렇게 무뚝뚝하거나 화난 얼굴로 음식을 주는 아이들은요, 기가 죽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었는데도,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짝 말라 있고요. 웃으면서 막 말을 걸면서 주는 음식을 주는 아이들 쪽은 통통하게 살이 찌고 아이들의 표정이 너무 밝아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기 정체성이 변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너를 사랑해, 난 너를 보면 기분이 좋아, 나는 너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그런 관점으로 계속 보면 그 사랑받는 그 관점으로 인해서 사람은 마음이 살찌고 정체성이 새롭게 확립이 되고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점이 반대가 되면 오히려 마음이 병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관점을 더 많이 경험하세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웃는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여러분을 사랑스럽게 여기는 많은 그런 사람들의 관점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안타깝게도 항상 그렇진 않아요. 누군가는 우리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누군가는 우리에게 미운 얼굴로, 무뚝뚝한 얼굴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가치롭게 여기지 않으면서 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상처받은 마음, 우리 무너진 정체성, 우리의 상한 자존감은 어떻게 회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아는 것이 정말 필요하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알게 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를 안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내려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계획들을 많이 많이 갖고 계시는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니까 다윗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정체성이 확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도 비굴하지도 않은 겸손한 다윗의 성품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좋은 평가에 목매고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옳지 못한 여러분을 향한 나쁜 관점에 상처 입지도 말고 하나님의 관점을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높은 자존감이 만들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불의한 여러 관계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세상에 좋은 사람들과 더 많은 교제를 하셔서 다윗처럼 복 있고 능력 있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이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메마르고 갈급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상처 입은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윗과 같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청년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에 늘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